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께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진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섬하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8년 전 일제의 반인륜적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잃었던 국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강복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순국 선열의 열망과 의지로 독립을 이루었지만 또다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오늘까지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과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온전한 해방과 평화의 날을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지역사회를 목양하는 복의 통로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해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경신학원과 협력하게 하시고 언더우드 기념관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앞에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 걷는 성도들을 보게 하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에게 강건한 마음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삶에 지친 장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불안한 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성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세우신 웨이처치 송종규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문장으로는 6번째 문장입니다. 옛 번역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고요, 새로운 번역에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일부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삼일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는 부활, 승천, 좌정, 재림이라는 4가지의 주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서는 그래도 설교를 들을 기회가 종종 있죠. 특히나 부활은 매해 부활절만 되면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해성교회 19년째 목회하는데 오늘 처음 설교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일상적으로 설교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아마 여러분 평생에 이런 주제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을런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라는 말은 지나가면서는 들어보았겠지만 이 주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경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주제를 설교할 테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승천에 대한 주제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구절 표현 그대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날아올라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하여 이끌려 올려져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 점점 그 형체가 작아져 보였을 것이고, 성경은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행선지, 다시 올라가는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언젠가는 너희가 이 모습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을 남겨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 하늘이 예수님께 생소한 곳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기 전에 먼저 거하셨던 그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 그곳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 계셨던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도 가게 될 곳, 바로 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하늘은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하늘이라는 sky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heave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하늘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떤, 우리가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주 장소,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양식 자체를 일컬어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는 어떤 상태를 일단 하늘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들라고 있는 천사들, 그들이 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삶의 모습 또는 장소를 일컬어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을 우리는 하늘 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하늘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도,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것도 바로 그 하늘에 있게 되겠죠. 교회 역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 날을 승천일 또는 예수 승천일, 오를 승자를 써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을 1일로 치면 여러분 40일 이 땅에 계셨다고 하니까 6번째 주간의 목요일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예수 승천 기념일에 모여서 집회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냥 그날이 그렇다라고 계산상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늘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야 제자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기록을 해도 사실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수십 개의 구절을 우리는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목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 하고 보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능자, 권능자, 완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던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하늘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 그를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냐 서 계시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 앉아 있다가, 괜찮으면 서 있다가, 더 피곤하면 누우셨다가,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 가능한 질문이지요. 중요한 개념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자리이다, 예수님의 역할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것 아니냐? 아니, 사람들이 직접 보지도 못했던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허황된 것, 상상의 것이라고 비판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냥 이 땅에서 계속 계시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 텐데 그분은 왜 하늘로 가셔야만 했을까?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하늘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등등의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재림의 때를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이 되심의 상태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신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만이다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사역하셨지만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풀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일단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또는 메시아흐라는 단어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럼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유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긋난 것을 일깨워주는 선지자. 결국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중보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그리스도들은 여러분, 수명에 제한이 있어서 죽어야만 했고,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했고, 그 중에 누군가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잘못된 왕으로, 잘못된 제사장으로, 잘못된 선지자로 역할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계속 이어오신 이유는 실패하는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은 바로 그 완벽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혼자서 다 감당한 바로 그 그리스도, 중보자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주제 세 가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의 고백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로 어떻게 예수님 역할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에게 왼편과 오른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기가 이 공간 안에 있는데 공기의 왼편 오른편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에게 물리적인 왼쪽과 오른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보좌가 뭐죠? 보배로운 자리라는 뜻 아닙니까? 왕의 자리라는 뜻이죠. 통치자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석을 깔고 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인간들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인간 마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데리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아기들에게는 아기들의 언어, 여러분이 늘 애 앞에 오히려 재롱을 떨고 계시죠. 그렇죠? 그 수준의 언어로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의미로 모두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표현도 어떻게 이해되어야 마땅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위임에 의하여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오른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자리는 천사들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차지하시는 독특한 지위와 권세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여러분, 이 권세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해야만 하는 권세의 자리, 통치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의 통치자로서의 즉위식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일컬어 하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 또는 영원한 통치의 보좌에 좌정하셨다, 또는 영원한 권세자의 자리에 재위하고 계신다 등등의 한자어로 이 상황, 이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은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거룩함이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공간의 개념과 제한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사의 효력이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제사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전에도 후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제사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는 유효한 기간이 있어서 여러분 몇 년 만에 한 번, 몇십 년 만에 한 번, 몇천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라 한 번으로 완전한 단번의 제사라는 점에서도 이 제사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성막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전, 이 제사 공간에서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린 이후로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끝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때로는 진 밖에 쏟기도 하고 때로는 그 피를 진 안에서 특별히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 이것을 뿔에도 바르고 그 밑에도 붓고 뿌리고 등등의 방법으로 제사했던 여러분 이 율법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제사법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을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말씀의 법궤 그리고 그룹들의 형상 그 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그곳을 자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공간이죠. 이런 법궤, 날개 요 아래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요 공간을 시은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땅의 제사와 땅의 지성소를 상징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역할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첫 인류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둘 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 예배 참석을 했는데 이건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 참여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도 제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진정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 제사를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받아들여졌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냐, 승천과 좌정이 왜 필요하냐 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 진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고 신학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었는데 대제사장이 기도함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살폈던 주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이 중보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예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인간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중보는 끊어지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이제 네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제사장의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뿐이었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뭘로 봐도 나 같은 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나는 부족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주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선지자 역할을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고 촉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줬으니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희 인생이다 라고 우리를 버리시고 자기 혼자 좋은 데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은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 단계는 저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는 처소는 아파트인가, 맨션인가, 타운하우스인가, 단독주택인가? 전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여전히 이것도 인간의 수준에서 설명하신 거겠죠. 영어 표현을 하면 맨션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거주의 장소 또는 환경 아니면 상황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위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떠나가도 너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혼자 있지 않는다.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돕는 자라는 한자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냥 쉬운 단어로 하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상담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순절날 그들에게 뭔가가 임할 때 제자들은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었던 성령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선지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깨달을 수도, 마음에 간직할 수도, 상황 속에서 기억나지도 못합니다. 믿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사람이라는 증거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도장을 내 인격 안에 찍어 두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이 성령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신 성령,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성령,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마치고 하늘에 가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하늘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승천 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성, 하나님의 치밀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이 한마디 말로서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허투루 이야기하는 일반 종교,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논리와 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믿음은 참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셨던 예수, 그리하여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라는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도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이 있냐, 그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역을 마치심이 아니라 사역의 연장입니다.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집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주제의 큰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이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내 삶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상천하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 주님이 왕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내 부족함 어떻게 할 거냐? 내 현실적인 연약함 어떻게 할 거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네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너 미래 알고 있냐?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를 깨우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는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왜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또는 견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은 낮아짐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셨던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한글로만 지상명령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땅지자인 줄 알고 땅 위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될 명령인 줄 아는데, 이때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고 이를지자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분의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런 뜻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거다.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나라고,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니 지혜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 탄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중보자다, 나를 돕는 자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탄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까짓 건 믿어서 자기 세뇌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세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믿음이 우리를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은 어려운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다가 보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뭘 통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도 높이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여러분을 절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목사님, 주의 일에 힘쓰려고 하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날마다 무시만 당하고 인정을 못 받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것만 잃어버리고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 잘 붙들고 여러분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시되 낮아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낮아지더라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높이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하고 계신 우리의 주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 지금도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종교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힘쓰기 이전에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위해 헌금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감사로 예배하며 헌금하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때때로 낮아지는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조롱의 길 걸을 때에도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집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종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5년 동안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주님,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다음 주일 함께 모여 찬양으로, 임직으로 또 기념으로 예배하고 부흥회로 함께 모일 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 그리고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감격으로 다음 주를 다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완전한 천국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힘, 능력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진리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찬양,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